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움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열린 새로운 성령 사역의 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다 보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다락방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12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성령의 사역의 새로운 길을 연 기도라는 거죠. 주님이 명령하신 분부가 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게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알아요. 주님의 분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응을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 주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 성령 사역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시작점이죠. 오늘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이 감람산이라 그래요. 감람원, 감람산이라 감람산 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의 복음서들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베단이라고 나와요. 베단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봤다라고 나오고요.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은 또 벳바게라고 나와요. 그래서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감람원, 감람산, 벳바게, 베단이 이렇게 다 다른 데서 승천을 하셨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장소예요. 감람산, 벳바게 이제 이렇게 불러요 다. 그러니까 감람산인 거예요. 그 산. 크게 보면 같은 지명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거기 장소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많이들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읽으시다가 승천의 장소가 다 다르다는데 다 같은 장소에 그렇게 불려지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제자들이랑 사람들이 내려와서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서 참 은혜로운 것은요, 이 제자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고 부활 40일 동안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다시 그 총정리를 다 듣고 다시 모여가지고 승천을 보고 이들이 이제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분부하고 명령한 대로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 기도인 거죠.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인 거죠. 교회는 3대 의무가 있어요. 그 3대 의무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예배예요. 교회의 의무예요. 그게 예배예요. 두 번째가 성화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 세 번째가 복음 전파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해질 수 없는 거고요. 기도 없이 성화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고 기도 없이 복음 전파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3대의 의무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 기도로 연 이 놀라운 성령의 새로운 사역의 길이 결국 예배를 세우고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성화를 이뤄내고 복음 전파를 이루는 능력을 갖고 오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열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의 3대 의무를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한 이 성령의 사역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주님이 이제 초림과 다르게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에서 오신 것과 다르게 이제는 왜 성령으로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에요. 그게 오늘 이제 좀 비교가 되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사도들과 함께 다 모였을 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고서 오시는 그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으로 왜 오셨냐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성령이 임한 사건. 그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예. 불의 같이 갈라지며 임한 사건이. 근데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은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맨 앞에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계속 뭐요? 어떻게 써져 가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써져 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 초림하고 다른 부분들을 비교하며 왜 성령으로 오셨는가를 우리가 다시금 새겨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서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복음서의 사역을 보면요, 혼자 하신 사역이에요. 마을마다 물론 제자들이 함께 다녔지만 가르치고 고치시고 그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주님이 혼자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배우고 듣고 그러고 다녔지 주님은 혼자 하셨어요, 사역을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을에도 가야 된다. 내가 또 저 마을에도 또 가야 된다. 저 마을에서 가서 또 해야 될 사역이 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 그 사람들을 또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일을 혼자 하신 거예요. 혼자. 그게 예수님의 초임이에요. 성육신으로 오셨던 모습이. 왜 성령으로 오셨는가는 다른 부분이에요. 성령으로 오시는 그 사건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서에 사역할 때 그런 내용이 없어요. 베드로 보고 야, 내가 힘드니까 네가 좀 말씀 좀 전하고 네가 좀 고치고 해라 막 그런 내용이 없어요. 주님 혼자 다 하셨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 사역의 새로운 길은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만 초두에 앞부분에 있고 성령은 이 사도행전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사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건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가끔씩 놓치는 게 있는 거죠. 주인공이 다 사람 같을 정도로. 주인공이 다 우리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요한이 주인공이고,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이 막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성령 사역은 다른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여신 게 성령 강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크게 다른 거예요. 주님은 한 공간에서 제한적인 시간에서 제한적인 사역을 하셨던 거죠, 오셔서. 근데 이제 성령으로 오시면서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사역, 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니까. 어디든지 계시고, 성령은. 언제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새로운 성령의 사역의 길이 바로 우리를 통해 임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그럼 성도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세요? 스스로 또 누구든지. 겉으로는 보여지는 것으로는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겉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입술로 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도임을 확인하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안으로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다 성도인 것 같죠. 얘기하면. 근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가 다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가 무엇인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성령으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라는 사실은 주님의 초림의 성육신으로 오신 사건과 다르게 성령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다른 사건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우신 은혜로 열어두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성령의 사람들은 뭐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요? 늘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살리는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생명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늘 평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늘 평안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을 전하고 평안을 끼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초점이에요. 자꾸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다 갈등과 분쟁과 그런 것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무엇이지? 왜? 이제 성령의 사람, 생명과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 우리를 통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지 않으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 이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과 함께 그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 게 이제 사도행전인 거죠. 중요한 것은 왜 기도가 중요하냐? 그럼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 그랬을까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혼자 다 하셨거든요. 주님이 혼자 고치시고 가르치고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제자들은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은 가르치고 고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늘 모여갖고 오로지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성령 사역의 길을 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열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물론 지금 이 땅에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여러분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성령 사역의 길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주인공인 것 같은 거죠. 성령 행전의 이런 주인공인 것 같은 거죠. 근데 성령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원하지만 임하시는 건 주권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임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입장 차이를 서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 안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늘 나의 입장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건 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분을 믿었고 예수님의 그런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자녀가 된 게 그건 내가 보는 입장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 되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저를 볼 때도 여러분들을 볼 때도 예수의 피로 씻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속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장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이제 알아가고 시작하며 나가는 이야기들을 자꾸 인간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건데. 그래서 늘 행위적인 것, 나타나는 행동적인 것만 보고 우리는 성령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거고 우리의 모습들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인 거죠. 그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새로운 길을 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게 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엎드리고 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늘 끝없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영이 움직이는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느 날 하루 기도해서 그날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성령의 은혜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과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심이 늘 나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건 뭐요?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게 답인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어떠한 길에 있어서 중요할 때는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제 인생에서 정말 어떠한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새로운 길은 사실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그냥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요. 저희 자녀들도 중요한 진로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밖에 없어요. 그건 성령이 여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모였어요. 120명 정도는 다 되는데 누구 하나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도 누구 하나 지금 뭘 고칠 수도 어느 마을에 가서 주님이 하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이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서 이들이 뭐예요? 나가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한 거죠. 주님처럼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성령 행전, 사도행전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